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인생의 목적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물질적 소유는 우리를 이 목적에서 멀어지게 한다. 부와 지위를 추구하며 그러한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종종 성취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면의 결핍에서 오는 영적 빈곤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아야 신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신들은 물질적 부나 성공의 외적 덫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성격과 미덕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최소한의 욕구를 갖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들처럼 될 것이다. 지식과 미덕의 추구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의 열쇠이다.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을 최소화하라. 그러면 우리는 신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육체와 물질, 세계는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반면 영혼과 신성의 영역에 영원하고 더 큰 의미가 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죽음은 영원히 물질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와 사상의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가는 관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더 깊은 두려움과 물리적 세계 너머에 있는 불확실성의 증상이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재의 순환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보라.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이 살 가치가 없다거나 죽음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재의 순환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보라.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더 깊은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세계의 무상함을 인식하라. 진정으로 중요한 영원한 지위와 가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 인식의 삶을 살아라. 인간만이 자기 성찰에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삶과 신념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가정 및 가치의 의무를 제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나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수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일종의 지적 게으름이다. 합리적 사고와 성찰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끊임없이 질문되는 삶이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더 깊은 진리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고달음의 시작이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산다. 이런 종류의 지적 오만함이 진정한 배움과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진정한 지식과 이해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배움과 성장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자기 인식과 지적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가 개인으로서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무지를 인식해야만 더 깊은 진리와 신비를 밝힐 수 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는 중요하다. 음식을 쾌락이나 방종의 원천이 아니라 육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라. 영양의 필요성보다 먹는 즐거움을 우선시할 때 식욕의 노예가 되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 과도한 음식에 대한 욕망은 도덕적 나약함의 한 형태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적 또는 영적 발전에만 집중하기 위해 모든 쾌락을 거부하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체적 웰빙과 정신적 웰빙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식사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제력과 규율이 중요하다. 우리의 식욕과 욕망을 지배함으로써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적이고 영적인 추구에 더 온전히 집중하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우리 주변의 세계는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외부 현실의 모습은 내부 상태의 모습에 의해 결정된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미덕을 기르고 개인으로서 자신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기 개선 과정에는 자기 성찰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신념과 가정의 의무를 제기하고 끊임없는 자기 반성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차례로 우리가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더 큰 지혜와 동정심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원칙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중요하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 행동의 영향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려는 의지와 청렴하고 도덕적 용기 있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자신의 미덕을 키우고 개인으로서 자신을 개선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주도하고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진정한 친구란 단순히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기꺼이 제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기꺼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결점과 한계를 더 잘 인식하고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자기 개선 과정에는 자기 성찰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실수로부터 배움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단순히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 올바른 삶의 개념은 미덕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직, 지혜, 용기, 정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개인이 내적 성취감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차례로 그들이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미덕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개인이 자신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종종 어려운 선택을 하고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유독한 삶을 사는 것의 보상이 궁극적으로 단순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단기적 쾌락이나 위안보다 훨씬 더 크다. 미덕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삶은 궁극적으로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안락한 삶을 성취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원칙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깊은 성취감을 놓치고 있다. 기꺼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유혹에 저항하려는 의지와 단순히 안일하거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